2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23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시는가, 그 이름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실 수밖에 없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가 계시면 계시다라는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영광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야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하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타나는, 발생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옛날에도 빈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곧 얼마 가지 못해서 흉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모든 그런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피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었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 가장 어렵고 극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인생이라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지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밖에서 양을 먹이던 그런 목동이었으므로 수많은 그런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의미는 늘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자신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면서 나를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늘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가 아니라 이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을 만져시고 위로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런 다신 이방 신들은 인격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인격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세상에 무엇으로도 자신을 위로할 자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알아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듣고 배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삶 속에 늘 친밀하게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은 뒷방의 노인으로 이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야만이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안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진리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내세까지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바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려야만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사로잡혀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주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여 흥분한 상태로 자기의 이승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설교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그러한 연합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상은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지만,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위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설복시키고 그런 마음에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라는 이 단어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뒤에 요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너는 무조건 따라와 라는 거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이룰 때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라함은 다시 말하면은 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바로 영혼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그 단어는 라라는 그 단어에 요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그 단어는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라는 단어, 목자라는 단어는 해. 그 단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힘들어하면은 부모는 자녀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더 마치 자신이 모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목자가 되사 당신이 대신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것을 다 바로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사용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인데, 단지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목자가 이끄면 양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라는 단어는 돌보다 양육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스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친구와 사귀다, 친구로서 대우하다, 특별히 친구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특별히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양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고집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는 충분히 그를 위하여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할 때 양의 그런 느낌은 여러분들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양은 양순하고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잘 다루기 쉬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친근한 짐승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양은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항상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기를 잘 기울이지 못하고 특별히 매우 지저분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이 물에 빠지면은 주인이 건져주지 못하면은 그 양털에 물이 묻어서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의 그런 특징입니다. 결정적인 그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시력이 매우 나쁘고 이가 튼튼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자신이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을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신실하신 분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친구와 같이 그렇게 동행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이 우리는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소경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언약의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늘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증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이해시키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바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사 친구와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그 가지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서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2절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절에
8절부터 보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9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은사가 많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무엇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상관하셔서 당신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투신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나와 연합한 상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 가운데 거하여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계시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뉘어줄 수 없고 사랑은 모든 허물이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매 맺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거나 전도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이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연합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연합이 되면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동일하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사랑을 입었지만 이제 열매 맺으면은 이제 씨가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라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비와 같이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단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다비드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저 이방신들처럼 강압적으로 너 그 말을 안 들으면 너 반드시 징계를 하거나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친밀한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오늘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이 늘 동행하사 이 땅에 어떠한 그러한 영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사랑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친구와 같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